그 안에서 한몸된 존재를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도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고요. 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동물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자연주의의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주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자연주의로 이 세상을 이해할 때는 신을 배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된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연주의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주의도 종교를 인정해요. 그러나 자연은 자연이고 신은 신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따라서 자연주의자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주의자들의 삶에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능만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정신적인 만족과 위로를 찾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 이렇게 자연주의자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이 스스로 자연주의 때문에 한계를 느꼈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면 이성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차여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차인 다음날 변함없이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내가 잘 못 보거나 혹은 떨어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다음날, 시험을 잘 못 본 다음날에도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새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이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증거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은 무심하다. 자연은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 자연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뭘 하십니까? 마구 드시죠. 그리고 옷을 사기도 하고, 먹고 쇼핑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돼요? 월말에 변함없이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한 짓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내가 부순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화풀이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뒷감당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그것들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만 우리를 소비시킬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에 삼켜져 있어서 자연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나 자연주의자로 태어나고 또 자연 가운데 이런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허무감 속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을 배제하고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허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저항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존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를 아시죠? 우리 20대 공동체니까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알베르 까미라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사람을 죽입니다. 왜 죽였냐고 하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을 죽였다. 오늘 내가 밖에 나가는데 햇빛이 너무 아름답고 눈이 부셔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걸 읽고 이거다 그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틀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 여러분,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제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뭔데 날 판단해.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유명한 임영하 씨가 있어요. 그가 제목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실존주의는 굉장히 멋있어요. 하지만 멋있기만 하고 극복할 능력은 없는 겁니다. 멋있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지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뮤지션으로서 판단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은 해야 되는 것. 나를 파괴할 자유는 있지만 파괴한 그 고통을 온몸과 마음으로 윗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반항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리 만족감을 주고 그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반항하든지 그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지 우리에게는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인류 역사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자연으로 북한에서 이해할 때 인간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만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법칙과 자연에 대한 저항만으로 우리 인간은 충분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결부짓지 않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자연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진화론을 믿을 거냐, 창조론을 믿을 거냐,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연주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좀 더 보급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주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연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그 자연과 그 법칙 안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것. 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삶은 이 세상이 정한 방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현실로 끌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나를 지금 힘없게 만드는 것.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현실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 우리의 현실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것?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해도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해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내 현실의 방법으로, 자연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더 빠르고 실제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는 이유 너무나 맞지 않아요. 맞다라는 것이 그 말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들은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연주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연주의는 험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 끝에서 인류가 소멸과 부패를 손에 쥐고 절망했었던 것처럼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려는 우리 역시 소멸과 부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예요? 엔트로피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공통 과학 시간. 열역학 제2법칙.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에너지는 소멸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자, 여러분, 신앙과 현실을 분리한다면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쇠퇴와 부패만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면 그건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분리하면 자연주의는 뭐만 남아요? 생존만이 남는 거예요. 자연주의는 생존이 전부예요. 살아남는 게 전부예요. 약육강식이 전부고 본능이 전부인 거예요. 자연과 하나님을 분리한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연주의자와 기독교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 전부가 아니에요. 생존이 전부가 아닌 인생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존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존이 먼저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이 더 먼저라는 가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창조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보다는 자연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자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이 자연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진정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현실이 단지 생존이 전부가 아닌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생존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를 바라보면서 진정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같이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강영매하옵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강영매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시작하게 하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존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단지 살아남기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을 내 현실에서 분리하는 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엎드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흐트러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라는 공통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허물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녀라는 사실을 통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넘어서 창조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